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럼 어떤 대답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그랬어요. 이거 아람어인데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운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말씀 속에는 인간 문제의 해답이 인간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의 전 과정을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의 재림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소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 문제의 해답이고 그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전 역사 속에 오셔서 이제 그 초림 때에도 오셔서 능력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재림하여 오셔서 그러한 이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림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세계롭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들을 다 마련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감난산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500의 성도들이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또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천사들도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걸 잊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다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제레미야에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의심이 갈까요? 확신을 가질까요? 확신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재림주를 맞이해야 할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뭐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고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에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재림하여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재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에게 강단을 통해서 줘요, 안 줘요?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말씀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은 첫째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삶의 자리에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잡은 자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복음을 귀로 듣는 걸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에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때에 그게 바로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말씀이 성취돼서 상급이 와요, 안 와요? 그 말씀 성취된 게 축복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냥 귀로 듣고 끝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말씀 성취,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상급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대로 사는 자가 상급이 있고 새하늘 새 땅에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이제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그게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14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두루마리는 성경이고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네. 14절에는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옷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이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옷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복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원죄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그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범죄가 있어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살아갔으면은 죄를 안 짓는데, 그런데 저녁 때쯤 가가지고는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성령 인도를 안 받았어요. 그럼 죄를 져요, 안 져요? 사실 그게 또 죄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졌다, 죄를 졌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에 자범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범죄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자, 다윗과 사울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도 임금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어요. 큰 힘이 나왔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왕이 되면서 사울왕이 점점 육신적인 대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죄를 졌는데 사무엘 대제사장이 와서 죄 지은 것을 지목을 해줘도 회개를 하지 않고 핑계대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성령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더 사람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악신이 사울을 갖다가 잡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똑같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죄를 따진다고 하면은 다윗이 더 악한 죄를 졌어요. 그잖아요. 간통하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하여 충신인 장군을 전장에서 죽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딱 죄를 지적하니까 바로 회개를 했어요. 회개한 다윗은 오히려 용서받고 나중에 축복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한 사울왕은 가문이 끝나버렸어요. 왕족의 가문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더러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죄의 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저는 믿보고 의로서 우리가 자복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더러워진 의복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그래서 깨끗한 그러한 이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지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죄를 안 지는 게 낫죠. 그죠?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심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는 안 돼요. 왜? 우리 인간 자체로는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증거로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언제든지 오신다고 할 때에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더하거나 빼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실패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하고 언약을 맺어요. 동산에 있는 거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아담이 받아서 하와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전달을 해줬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 말씀을 임의로 자기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타락이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로 내가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는 얘기.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더 잘해야 되겠다 해서 더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소홀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데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의 그것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거는 내가 하기를 싫고 이건 내가 하기 어렵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말씀을 빼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또 내가 하기 쉽겠다 생각할 때는 내가 더 열심을 내서 그 말씀을 더 보태가지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은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맞춰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복음 누리는 속에 있고 복음 누리는 자는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 누리는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걸 믿고 말씀을 붙잡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그 말씀 갖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의 성취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시켜줘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연단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편 105편 19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셨다고 시편 105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3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았는데 어느 날 집안의 문제로 인해서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도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 붙잡았다는 증거로 형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뭐를 한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갈 것인가? 네? 그래서 내가 노예로 왔는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았겠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래서요. 노예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연단함을 받았어요. 노예로 시작했는데 뭐를 배웠어요? 경제를 배웠어요. 누명 쓰고 감옥을 갔어요. 그런데도 또 거기서 언약을 놓치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간수장의 사랑을 받아서 행정일을 다 처리합니다. 거기서 뭘 배워요? 정치를 배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될 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셉을 연단한 게 맞아요? 틀려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크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 성취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근데 연단을 받을 때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면서 연단하십니까? 감당할 수 없게 하시면서 연단하십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면서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아닌가 보여 그랬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분명히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삶의 자리에 갔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 그 연단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줘요? 안 줘요? 능력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는 얘기. 흔들리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반드시 살아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한 단어로 보면 마라나타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요 정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가는 것은 순서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난 젊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면 한참 남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 맞이하는 그런 중심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할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알았으면 그걸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깊은 뿌리가 내려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는 게 뭐냐?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하면은 거기에, 저 말하면은 저쪽에 끌려가고. 그런데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가 탁 내려지면은 사람의 말은 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음의 체질이 딱 되어지면은요, 이런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저런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체질이 되는 게 좀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제가 어제 TV를 보다가 89세 되신 분이, 어젠가 89세가 되신 분이요, 몸짱이셔, 할아버지가. 그 근육이 아주 그냥 젊은 사람 저리 가요. 그런데 이분이 교직에 있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시다가 이제 교직에 있을 때 고등학교 3학년들을 많이 담임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새벽같이 가고 또 이제 학교에서 끝나면은 야자 그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밤 10시에 끝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몸을 좀 잘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몸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4년이 걸리더래요. 이 몸 관리하느냐고 뭐 헬스도 하고 운동하고 그 체질이 되는데 4년이 될 때까지는, 체질이 생길 때까지는 되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체질이 되고 나니까 이제 운동하는 게, 몸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89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해오시는 과정 속에 헬스 대회 나가가지고, 보디빌딩 나가가지고, 시니어, 이제 할아버지들, 그분들 속에서 이제 계속 메달을 따시고 쫙 걸려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그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89세에 몸짱으로 살아가시는데, 체질이 될 때까지는 힘들었는데, 체질이 되고 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더래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고 그러면은 체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요, 복음 체질이 되어지면은 복음 누리는 거 저절로,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100번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어가지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데, 체질 되면은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는 체질이 되면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받아서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 보세요.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불효할까요? 효도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이제 자손들, 후대들 보면은 육신적인 것으로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게 효도의 최고로 알고 있는데, 믿음 가지신 부모님들은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으로 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게 부모에게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복음을 잘 들여야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도하는 아들, 딸이 다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신앙과 삶이 되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에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 그 언약 붙잡고 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그 땅으로 이사 갔고, 그분이 오실 그 땅에서 그분이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뭐 했어요? 전달시켰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오셨어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그런 말 하시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미리 보고 즐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언약 붙잡은 가문을 하나님은 명문 가문으로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시켜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초림으로 오실 그분은 죄가 없으실 분이라고 하는 얘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실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느냐?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게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림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얘기. 여러분, 이렇게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 붙잡고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응답을 주시는. 그래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그 초림으로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서 기다렸어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되었을 때 그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재림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보니까 그 재림하여 오실 그 언약을 붙잡고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이 되면서 지금까지 그 복음이 전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의 신앙 공동체를 누리며 지금까지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할까라고 하는 얘기.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여 오신다고 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여 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재림하여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는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돼?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나는 내 나름대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많은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내 능력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누리지를 못한다고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복음 누리는 속에 있어야 될까요? 안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이 좀 이걸 결론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재림지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냐.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는 달라져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좀 달라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가 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우리 세계교회가 업그레이드 되어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재림하여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축복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이제 감당할 부분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믿음의 옷들을 입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13